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무찌른 승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승리 뒤에 모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 뒤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반드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공고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승리를 경험하고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이 조금씩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사탄은 우리를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승리 가운데 그것이 잘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 공동체 전체의 승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다윗과 같은 사람뿐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 뒤에 어떻게 이 승리한 하나님의 은총 사건이 어찌 보면 저주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은 승리의 노래였고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으로 모든 공동체가 직시했다면 이 노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렸느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것인데, 이들에게도 공동체에 찾아온 기쁨과 승리는 이 공동체의 기쁨의 반응이 이 가사로 표현되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승리는 우리를 위하여 싸운 사울이 가져다 준 승리였고, 그리고 사울조차도 두려워했던 골리앗에 대한 승리는 다윗의 승리라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의 열심히 이뤄낸 것처럼 사울은 천천 정도의 수고가 있었고 다윗은 이번 경우에만큼은 만만의 승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인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래서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의 평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울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사울은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울이 그 말에 뭐라고요? 불쾌하여 그리고 심히 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을 때에 우리는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왜 불쾌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불쾌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비교되었기 때문에 불쾌한 것이고, 다윗이 내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는데 단번에 나는 천천히라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고. 여러분, 이 생각은 확대된 우리의 어떤 그 가정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쭉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확대 해석을 하는데 확대된 해석만큼 자기는 불행해집니다. 뭐라고 해석해요?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만 돌리니 다윗이 얻을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해석한 고백만큼 사울은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만큼 다윗의 존재는 두려운 존재, 분노의 대상, 없애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9절에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나왔지만은 그날 후가 뭐예요? 이 노래에 대한 사울의 해석 이후로 그는 다윗을 주목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잘 관찰하고 정말 나는 객관적으로 잘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은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요. 그 사실에 기초해서 모든 것이 확대 해석 포함해서 자기가 정의 내린 그 불행의 감정이 동반되었다면 더 불행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인간관계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쾌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여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내가 만든 확대 해석의 결과로 나의 마음 상태와 현실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럴 때에 제대로 된 해석을, 관점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승리 사건,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완전히 저지합니다. 기쁨을 이 노래로 대변하고요, 이 노래에 대한 깨진 관계인 사울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 나라는 사울과 함께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저 다윗을 내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모든 삶의 고민과 에너지는 쓸데없는 일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이렇게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닌데 그거라고 믿고 확대 해석하고 확대 해석한 만큼 나의 감정은 더 소용돌이치며 분노하며 저 사람을 저주하고 기분 나빠하면서 거기에 따라 얼마나 자기는 제대로 된 해석에 그쳐 한 정당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기뻐합니다. 사탄이 이 노래 가사와 함께 그리고 이 노래 가사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 공동체는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종합적으로 부르냐? 사울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시기 질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가톨릭 쪽에서는 뭐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던 전통에 의하면 죄 중에서도 seven deadly sins, 7개의 큰 악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질투입니다. jealousy.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죄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질투, 시기 질투를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성령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죄의 열매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툼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뭡니까? 일단 시기 질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죄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는데요.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복과 어떤 평가의 기준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면 왠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보다 왠지 잘 나가는 사람이 보이면 난 상대적으로 뭔가 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이게 끊임이 없거든요.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제대로 된 자기 평가를 내리지 못하게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많이 넘어집니다. 질투하기 시작하면 사울과 같이 분노하는 마음이 나오고요. 분노는 반드시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분노의 대상, 질투의 대상을 없애려고 하는, 그냥 누르려고 하는, 더 나아가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노래를 근거로 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심히 노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최초로 분노한 인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이 왜 분노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사울도 불쾌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과 비교된 거예요. 나는 땅에서 수고해가지고 얻은 소산, 이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지가 뭐 한 게 뭐 있어. 그냥 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만 찾아간 거잖아요. 그 뭐 양들이 가축들이 그냥 알아서 잘 먹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건데 자기가 뭐 수고해서 양을 낳았나? 양이 수고해서 양을 낳았지. 그걸 이제 바치니까 하나님은 이걸 바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날 잡아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분노는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의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이 그냥 질투, 시기, 미움의 이야기네. 뭐 가인과 아벨만 그렇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사라와 하갈, 뭐 이쪽 질투하고 저쪽 질투하고, 그죠? 에서와 야곱의 부인들 레아와 라헬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냥 애 낳는 전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 성경 전체가 그냥 시기 질투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기록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때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누가 이제 시기 질투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갔던 제자들도 서로 이상한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저희가 한자리 하는 거 맞죠? 길에서 누가 더 큰지 다투는 이야기.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면 시기 질투 없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갑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두개인들이 질투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질투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기 시작할 때 제일 질투 많이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기 질투, 다툼, 분쟁으로 가득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다윗을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더 큰 불쾌함과 더 큰 분노,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만 더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내용 보면은 천부장 시켜주고 자기 딸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천부장이니까 좀 더 힘든 곳에 좀 나가봐.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고, 내 딸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는 베고 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저러다 죽겠지. 이런 마음으로 보냈는데 승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왕자의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타인 중심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내가 긍휼히 여기고 섬겨야 될 대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식 속에서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함께 주님을 알아갈까, 이 고민하지. 제가 나보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불쾌. 공동체 안에서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표현들, 유사한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기분 나빠. 인정을 덜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지 않는 그런 말들이나 어떤 분위기가 경험될 때 굉장히 언짢아하고, 그때마다 빨리 저 사람이 문제야, 이게 문제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이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위태위태한지, 주님 안에서 나는 만족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진정 이끄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빨리빨리
그 중심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여기로부터,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사울이 했던 것과 비슷한데 좀 틀려요. 우리도 다윗을 주목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다윗을 주목하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윗은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을 주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진 관계 속에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사람과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분노나 불쾌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 관계, 깨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 결론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 질투에 대한, 사실 이게 그 사울의 질투인데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시나요?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아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10계명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뒤끝 있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질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질투가 어떨 때는 열심으로 번역이 돼요. 우리를 향한 열심.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관계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가서의 핵심 구절이 이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불붙은 사랑을 표현한 건데요. 죽음처럼 강하다, 소울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를 표현하는 질투의 마음을 사실 여기 좀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질투하는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을 이해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라는 인물입니다. 비느하스. 자, 민수기 25장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그냥 한 2주 정도만 가면은 행군하면은 들어가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10명은 안 된다. 들어간다. 우린 저기 들어가면 메뚜기 같고 거인족들만 있고 우리 안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자.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믿고 못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뺑뺑이 치다가 결국 민수기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모압 지역만 지나가면 돼요. 모압 지역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시딤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오니까 또 온 여정을 보니까 자꾸 민족들을 죽이고 막 승리하고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네들은 무력으로는 안 되고 영적으로 하여튼 좀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를 하자. 저주를 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축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자기가 받은 것도 있으니 발락한테 뇌물을 받았거든요. 그 정보를 알려줘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를 깨트리면 승리할 거야. 그래서 그 전략을 시딤에서 펼칩니다. 뭘 하냐면은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냅니다. 이때는 군사를 보내지 않고 우리는 미인계로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부올에게 우상숭배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걸로 24,000명이나 죽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코앞에 조금만 지나면 되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질투하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일어납니다. 그 본문을 볼게요. 민수기 25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막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지금 죄를 인지하고 우리가 이래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구나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이죠.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잔인한 이야기가 나요.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제 그친 거예요. 그리고 24,000 더 죽을 수도 있었는데 24,000명만 이제 죽은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죄인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죄인들을 대변하는 사울의 이 질투,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죽음 같은 이 질투, 소멸하는 불 같은 이 질투, 창으로 죽여야만 할 것 같은 이 비느하스의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한 이 진노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멈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질투, 우상 숭배에 대한 질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투,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못한 이 질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소멸하는 불 같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요. 오늘 다윗은 창 2번 피했는데 주님은 그 창자국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질투의 저주를 받으신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이 시기 질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회복된 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이 싸움의 진정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관계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든 환경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속옷이며 여인들의 찬양을 불렀던 미리암의 찬양처럼 홍해에서 바로와 그 군대를 무찌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했던 미리암의 노래,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 회복된 공동체가 불러야 될 노래이지 이 사람은 백백이요, 저 사람은 천천이요, 저 사람은 만만이요, 저 사람은 십만이요, 그래서 승리한 것이다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온 공동체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확대 해석 적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 내가 불쾌하거나 내가 분노하고 있거나 내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데 마음을 두고 쓸데없는데 염려하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이나 그 일들을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던지는 모든 소멸하는 불과 창을 친히 다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고요,
주님 안에서 이전에 바라봤던 주목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가 섬겨야 되고 긍휼히 여길 대상, 주 안에서 함께 변혁시킬 상황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 주님 찾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목할 때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시기, 질투, 그리고 잘못 적용된 확대 해석에 따른 그 해석의 영역만큼이나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불쾌하는 나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소명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에너지 소모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깨진 관계 속에서 확대하고 확대된 세상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일희일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소멸하는 불과 창을 친히 다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